뭐 광고에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카리스 성가대 모집하는 거 맞죠? 네, 우리 아침에 이렇게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성가대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성가대 참여하실 때는 세례를 안 받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오셔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이야기는 대략 3,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 칼과 창과 화살 등으로 싸우고 사람을 통해 소식을 전하던 시대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마 고조선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떨기나무나 여러 가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씀하였을까요? 아마 그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이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로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어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여호수아 안에 있는 영이 서로 교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한 이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오늘까지 쫓아오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3,400년 전에 무미건조한 박물관에 묻혀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 3,400년 전에 쓰였던 이 여호수아의 기록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심령을 살아나게 한다고 시편 119편 10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 애곡하고 모든 백성은 우울하고 공동체 분위기는 침체되고 무거웠습니다. 의욕이 다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땅을 주리라. 40년 전에 모세에게 한 약속, 그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5절, 6절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밟는 땅에서 내가 너로 인하여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리라. 지난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이 말씀 받는데 제가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그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에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동일한 말씀의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3,400년 전에 두렵고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약속,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2024년 6월 9일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께 하시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이루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네가 밟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딱 한 가지만 해다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읽습니다. 오직 강하게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저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한 가지 말씀 뭡니까?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한 길을 원하느냐?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거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새로운 도전, 위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치러갈 전쟁 속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5절 6절에서 보았듯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버리지 않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과 꾀를 흐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전쟁에서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비록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복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 쓴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복입니다. 총리가 된 후 그는 아버지와 형들과 제외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복, 하나님은 여호와수아에게 율법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산이 평지가 되고 길이 되고 택지가 되고 우리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에 멈춰서지 말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벽에 가로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 나를 잡아서 이 벽을 뛰어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고 부딪히는 벽이고 넘을 수 없는 철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서 그 벽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이 장벽을 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지혜와 인적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와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상처와 수치와 분노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인생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도 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건강해도, 사업이 망해도, 사업이 잘 돼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신약과 구약,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모세 오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어우르고 있습니다. 묵상은 입으로 조용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낭송하는 것입니다. 눈 감고 명상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묵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묵상은 작은 소리로 조곤조곤하게 읽어나가는 게 묵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램프, 길을 걷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비춰주는 불빛. 하나님은 내 길의 등불입니다. 나의 길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또 내 길의 빛, 등대의 불빛같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고 부흥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전혀 다른 사회,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과 IT와 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과학기술 사회, 생명을 연장하는 첨단 의료 시대, 화성에 이주문을 보내려는 우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길에,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인생길을 찾게 해주는 것이 누구냐? 첨단 과학기술 아닙니다. 의료시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3,4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저는 이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을 때는 꼭 제가 빠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아마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저의 사역의 방향을 인도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제가 세네갈에 간 지 한 10년 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종족 사역, 시골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100%가 무슬림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고 또 무슬림을 개종해서 또 이렇게 사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대학 사역을 하고 싶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영적인 지도자로 훈련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대학 선교단체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국제단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나올 수는 없었고 혼자서 제가 이 대학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역자를 같이 불러와서 사역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니제리아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하루나 목사를 데려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루나 목사는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전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많이 낳은 건 아닙니다. 4명밖에 안 됩니다. 6명의 가족을 제가 데려와야 하면은
가족을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가족의 후원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후원자를 이렇게 모금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와 사역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 저희 가족이 먹고 살기도 뻗듯했습니다. 시골에 사역할 때 한 4, 5년 사역했는데요. 집 안의 온도가 35도, 36도입니다. 집 안의 온도가 여러분. 바깥 온도가 아니고 바깥 온도는 40도 넘어가는데 집안은 열기를 받아가지고 세면으로 막 집을 졌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집 안이 완전히 사우나실이었어요. 옷 다 벗고 있으면 옷 벗고 자거든요. 땀이 쫙 흘러요. 자다가도 두세 번씩 물로 그냥 껴줘야 해요. 물도 뜨거워요. 그래서 받아놓고 씁니다. 그 35도 되는 그 집안에서도 에어컨도 없이 생활했습니다. 선풍기 몇 대 있는데 그것도 전기 나가면 2, 3일 동안 선풍기 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들은 제너레이터 이렇게 발전기 사가지고 돌려서 선풍기 돌리고 뭐 에어컨 돌리기도 냉장고 돌립니다. 저희는 그럴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학비도 못 내서 학교에서 경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루나 목사 가정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제 상황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제 집사람도 사실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입니다. 이거는 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 생고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대학생 사역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2008년도에 제가 잠깐 안신년 겸 나왔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하는 게 있죠, 여러분? 뭘 뽑습니까? 말씀 뽑기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계속 그 고민과 기도 갖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제 욕심입니까? 아니, 하나님 뜻입니까?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이 나의 야망입니까? 나의 야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김창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제일 먼저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딱 뽑았어요. 그 마음을 갖고 딱 뽑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저보고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제 야망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확신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을 응답이라 받고 이제 프랑스에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뭐 후원하는 교회라든지 후원자를 만나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도 어느 사람도 하루나 목사를 후원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한 6개월 동안 공동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왜 아무도 안 나타날까? 후원한다는 사람이 하루나 목사를 데려와야 되는데 두려웠습니다. 괜히 데려와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우리 가족까지 고생할 생각을 하니 사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데려오기 전에 그냥 없던 걸 하자 하면은 됐습니다. 계획을 접을까 생각되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마음의 갈등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프랑스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 그 담당 목사님이 저 이제 떠난다고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피면서 저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야, 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 후원교회와 후원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불러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확신이 확 드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네갈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뭔가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기도원처럼 이렇게도 요구하고 저렇게도 요구하는 뭔가 하나님, 제 믿음 너무 열악합니다. 뭔가 좀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여러분 큐티 아시죠?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 두 번째 약속의 말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확 들었습니다. 세 번째 저에게 큐티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SNS에 딱 적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성사님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3-4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교회도 어떤 사람도 이 하루나 목사 가정을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옮겼습니다. 니제리아에서 비행기값 대서 데려왔고 집을 얻었습니다. 싼 저택을 얻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사역지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후배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세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하루나 목사 가정을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3년간 후원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오토바이 세워놓고 울었어요. 후원 금액보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이 연약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저를 확신을 주셨지만 믿음 붙잡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신 주시고 후원자를 보내셨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한 것이 옳았구나.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사역을 2009년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겠던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고 저희 후임을 10년 전부터 저도 모르게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 사역을 맡고 있는 이 선교사 우리 가정이 프랑스에서 사역을 하고 프랑스로 가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한국에 잠깐 왔습니다.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 제가 또 한인교회로 옮긴다는 말을 듣고 저희 사역 후임자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세네갈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면은 함께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희미한 안개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전투력과 전투 기술과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쟁에서 승리의 또 전쟁 승패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성공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전력이 무엇이냐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내게 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